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진행한 2차 선교 여행의 열매와도 같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계속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 일쑤였지요. 그리고 나서 아가야에서 방문하게 된 도시가 아가야의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득하게 가르칩니다. 거듭된 실패와 핍박 속에서 마침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실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성도 간에 소송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예배와 성찬의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은사를 자랑하고 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1년 반이나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고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그 선교 여행을 떠났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아프고 약간은 천불이 나고 애달픈 심령을 가지고 쓴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울파니 혹은 게바파니 혹은 아볼로파니 혹은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갖 파당을 만들고 당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남기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그 근원적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냅니다.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당파를 만들어 분쟁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한 국가의 모든 권력과 재력과 폭력을 모두 독점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왕은 자신 외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고 모든 것 위에 홀로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왕은 자신을 자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낮잡아 보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을 했던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만든 당파의 대표들이라고 추켜 세워졌던 이 사도 바울과 또 아볼로는 결코 그런 교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둘 다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란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모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일부분이 고린도 전서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말씀도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예, 보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이처럼 구약 성경에 의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만하지 말 것을, 자랑하지 말 것을, 왕처럼 굴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질 않으니까,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죄가 교회를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당파 짓는 현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끔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교만의 죄 가운데서 교회를 당파 싸움의 장으로 만든 악을 행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적절한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우리 8절 후반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예측을 뛰어넘는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린 그 교만이라는 죄에 대한 처방, 그것은 8절 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왕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참으로 왕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더 뽐내면서 유지하면서 살라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왕이신 그 분을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유일한 왕,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유일하신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왕처럼 너희는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교만의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죽음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로 들려 올리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과 그 승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하늘로 향하는 길을 내시고 그 길에 가장 앞서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보라고, 그렇게 극도로 낮아지셨음을 보라고,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삶에서 보여준 그 사도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삶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 바꿔 말하면 전쟁에서 패배하여 끌려온 포로들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의 그 개선식의 모습을 보면 개선문을 향해서 전리품, 포로, 군인, 개선 장군의 순으로 행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선 장군 뒤에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곧 전쟁의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아 부어 터진 모습으로 개선 장군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로마 개선식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늘나라의 개선식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선하여 행진하시는 그 개선 장군, 그런 용맹한 장수이시자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모습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흔적이 있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흔적이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 박힌 흔적이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장 앞서 그 개선 행렬을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앞서가신 왕의 모습을 닮은 고난받고 핍박받은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들 사도들도 그리하고 있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 먹은 그 이후부터 우리의 피와 우리의 존재에 타고 흐르는 뿌리 깊은 원천적인 죄, 원죄입니다. 이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뿐임을 마음에 새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그 왕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상에서 분열과 당파와 시기와 질투의 역사들이 아니라 연합과 위로와 사랑과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그 교만의 죄를 떨어내고 싶어도 되지를 않았던 그 원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교만함이 자랑하고 싶어함이 높아지고 싶어함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럴 때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당신을 상징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만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제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겁지만 주님으로 인해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가 속한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들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그 모든 공동체가 변혁되어지는 새 창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